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터키에 해당하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 지역으로 흩어져 있는 초대교인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베드로 전서를 편지로 써 보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편지의 서두부터 인사가 맞춰지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면서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편지의 서두부터 소개하고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베드로는 이 편지에서 쓰고 있을까? 왜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무엇이 유익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설명하고 있을까? 이 편지가 쓰여졌을 그 시점은 말입니다, AD 63년 말에서 64년 초 정도로 학자들은 분석합니다. 여러분, AD 63년에서 64년이라고 한다면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34년이 지난 그때쯤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것도, 그러니 이 땅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지난 삶이 마지막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일들이 30여 년 전의 과거의 일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서신을, 이 편지를 쓸 때쯤이 기독교인을 향한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어진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 그것이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내걸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 속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의 로마의 6번째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을 공식적으로 박해를 하게 됩니다. 그 서두는 이렇게 되어집니다. 64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로마의 도시가 14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대화재로 말미암아 10개 구역이 완전히 소실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 화재가 자연적으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누군가 방화를 한 것이다 라는 의심과 소문들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 바로 네로 황제일 거다라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 사이에서 소문이 퍼지는데, 그렇지 않아도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이 로마의 도시를 새롭게 자기가 꿈꾸는 대로 바꾸고 건설하고 싶어서 이 화재를 일으켰고, 폐허가 된 로마의 도시를 다시 자기의 마음대로 재건하기 위해서 이 화재를 일으켰다라는 소문이 로마 사람들에게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에게 몰려지는 이 의구심을 누군가 전가시키기 위해서, 누군가에게로 이것을 희생양으로 삼기 위해서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화재의 방화범이라는 것으로 몰아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화재가 일어나지 않은 4개 구역 가운데 2개 구역에는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자신들은 피해가 없었기에 바로 이 화재는 기독교인들이 저지른 것이다 라는 누명을 씌워서 공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때에 붙잡혀 들어갑니다. 붙잡히는 것으로, 감옥에 갇히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네로는 감옥에 가두는 것으로 기독교인들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가축의 껍질을, 동물들의 거죽을 기독교인들에게 입혀서, 그리고 사나운 들개들에게, 사나운 개들에게 기독교인들을 물어뜯어 죽이게 만듭니다. 이것이 네로의 박해 내용이었습니다. 기록에 남겨진 것에 의하면 이것뿐만이 아니라 말입니다, 자신의 궁전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말뚝을 세워서 거기에 묶어두고 자기 궁전에 밤에 불을 붙이게 하면서 기독교인들에게 기름을 뿌리고 밤에 기독교인들의 몸에 불을 붙이며 자신과 신하들은 발코니에 앉아서 환해지는 궁전의 뜰을 구경하며
기독교인들의 죽어가는 모습을 즐겨 했던 네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원형 경기장으로 보내서 굶주린 사자들의 밥으로, 그리고 굶주린 사자들에게 쫓겨다니며 그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로마 시민들을 이제 관중으로 세워서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박해하고 죽여갔습니다. 밤에도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을 세우고 12개의 기독교인들을 묶어두고 기름을 뿌려서 로마 원형 경기장을 불을 밝히며 그런 반인륜적인 그런 범행을,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그 짓을 네로는 해왔던 겁니다. 바로 그 당시에 기독교 역사로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의 네로 황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오늘 이 베드로 전서를 기록한 바로 이 베드로도 바로 그때쯤 네로에게 붙들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달려 죽게 됩니다. 또 다른 전에 내려오는 바에 의하면 아리스타고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 사도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네로에게 붙들려서 사도 바울처럼 목이 잘려 죽습니다. 드로비모라고 성경에 나오지요. 에베소에서 태어난 사람이고 에베소에서 바울의 복음 전도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입니다. 그리고 같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이 드로비모도 네로에 의해서 붙잡혀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여러분, AD 60년 중반쯤에 이런 엄청난 박해가 기독교인들에게 일어났고, 믿음을 지킨다라는 건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기와 절망 속에서 지내와야 하는 것이기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믿음을 지키느냐 아니면 변절하느냐, 이 사이에서 갈등하며 번민하며 괴로워했던 그런 시절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주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힘과 위로를 주는지, 오늘 바로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를 쓰면서 인사가 맞춰지자마자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것들이 주어졌다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아침에 바로 이 말씀을 우리 성도들이 같이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3절에 보면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그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고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 바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셨고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는 것. 거듭났다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새 생명이 주어진 우리가 또한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되었느냐? 부활하신 주님의 사망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죽음과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바로 그 새 생명을 갖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이고 능력이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말을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15장에서 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부활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제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을 몸으로 새 생명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53절도 말합니다.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 죽지 아니하고 부활한 성도들은 다시는 썩지 않을 새 생명을 가진 자들로 다시 태어나고 거듭날 것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과 믿음을 바로 베드로는 박해받는 현장의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며 부활의 신앙의 분명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그리스도를 끝까지 붙들고 그 믿음을 간직한 성도들 또한 거듭나게 하셔서 새 생명을 주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고 썩지 않는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아침에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기뻐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망을 삼키고 사망을 이기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가 사망도 이길 수 있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갖는 성도들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성도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이기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사망을 삼키고 우리에게도 죽음을 이기는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환경, 어떤 핍박, 어떤 환난 속에서도 심지어 우리의 목숨이 빼앗겨지고 우리가 죽음의 문턱에 이르를 그때까지도 바로 부활의 소망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거룩한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이어서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졌느냐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 유업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유업을 있게 하셨다라고 베드로는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업이라고 번역된 히라보 클레로노미안, 이 말은 영어로 이야기하면 inheritance, 유산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유산을 이어가게, 유업을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유산이라고, 이 유업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에는 세 개의 형용사가 수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형용사들은 히라보의 부정접두어 무엇이 아니다라는 이 부정접두어와 합성된 형용사들입니다. 유업, 유산이라는 이 한 단어를 사도 베드로는 세 개의 형용사로 수식을 하면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유산이냐? 첫 번째, 아프사르토스, imperishable. 여러분, 파괴되지 않는다, 부서지지 않는다, 부패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유업으로, 유산으로 주시는 그것은 절대로 파괴되지 않는 유산, 절대로 부서지지 않는 유산, 절대로 부패되지 않는 그런 유산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어가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 형용사는 아미안토스라는 히라보가 쓰여집니다. undefiled. 여러분, 이 말은 오염되지 않는다, 더럽혀지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산은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더럽혀지지 않고 오염되지 않는 그런 유산을, 그런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어가게 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형용사는 아마란토스, not fade away. 사라지지 않는, 희미해지지 않는 그런 유산, 그 유산이 하나님이 부활의 소망으로 간직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유산이요, 유업이라는 말입니다. 이 세 번째 형용사는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 딱 여기에 한 번 쓰여집니다. 이 단어의 뜻은 고대 헬라 문헌에는 영원 불멸을 지칭할 때 쓰였던 단어입니다. 그러니 이 말을 굳이 다시 바꿔본다면 불멸의 유산, 그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느 것을 여러분들이 물려받는다고 그것이 불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유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시는 그 유산은 불멸의 유산이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유업을 있게 하셨음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유산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산을 마지막 설명해 주는 그 구절을 다시 한 번 더 들여다봅니다. 뒷부분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위하여요? 누구를요? 나를 위하여. 예, 나를 위하여. 어디에 간직해 두셨다고요? 예, 하늘에.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나를 위하여 간직해 두신 그 불멸의 유산,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고 부패되지 않는 그 유업,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간직하다. 테레메넨이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 간직되다라는 뜻인데 문법으로 이야기하면 수동태가 되었고요. 그리고 완료 분사형으로 되어졌어요. 그러면 굳이 말하면 이미 간직되어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미 떼어 놓아 두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간직해 놓은 그 유산이, 그 유업이 하늘나라에 지금 있다라는 말입니다. 나중에 줄 것이 아니라, 나중에 하나님이 두실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를 위하여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이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어떤 환경, 어떤 환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그 성도들을 위하여 이미 하늘에 하나님이 간직해 두신 그 유산, 절대로 썩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부서지지 않는 그 유업, 그 유산이 오늘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 간직해 두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유업, 이 유산을 이어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 엄청난 유업과 유산이 하늘로부터 하나님이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들을 하나님의 음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려받는 땅 몇 평,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면서 물려받는 돈,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지어진 건물 몇 채,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유산 유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물려받는 유업과 유산은 모두 부서지고 소멸되고 더럽혀지고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우리들에게 영원하지 않는 이 땅의 것들이 우리의 관심을 끌 수 없습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쓸모없는 그런 것들을 오늘 우리가 모으고 갖기 위해서 인생을 허비하고 신앙마저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신앙을 끝까지 간직하고 우리를 위하여 간직되어져 있는, 부서지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희미해지지 않는 그 유산을, 그 유업을 모두가 물려받고 이어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이냐? 5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절에서 베드로는 박해받는 성도들의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핍박, 계속되는 환난 속에서 과연 나는 내 믿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낼 수 있을까? 아마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고민하며 번민하며 갈등하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도대체 이 핍박과 도대체 이 박해는 언제쯤 끝날 수 있을까? 내 믿음은 이것을 견뎌낼 수 있을까? 베드로는 말합니다. 우리가 지켜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마지막까지, 세상의 끝날까지 보호해 주신다라고 베드로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세상 끝까지 우리가 간직해야 할 신앙이며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성도들은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가며 순교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니요. 보호하심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의 최종적인 목표는 육신적인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성도의 구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는 성도는 그들의 구원을 절대로 빼앗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우리의 재산을 빼앗아 갈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 땅에서 자신의 모든 권세를 동원하여 때로는 환난 가운데, 때로는 핍박 가운데 우리의 육신을 죽음으로 몰아가며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성도들의 구원을 빼앗을 수는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에 모든 성도들을 살리시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은 능력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세에라고 말합니다. In the last time. 바로 그때 그 마지막 이 세상의 끝에는 죽음도 음부도 사탄 마귀도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되는 때입니다. 또한 그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그 성도들은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과 같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때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절망과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이 생명의 말씀, 이 위로의 말씀이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그들은 부활신앙을 지키고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하늘에 주시는 상급과 유업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됨을 감사하며 그 믿음을 지켜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환난이 옵니다. 시험이 옵니다.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 근심은 잠깐이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영원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따라서 합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믿음과 부활의 신앙을 간직한 이들에게 지금의 시험과 지금의 환난을 넘어 주님 오시는 그날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라는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거듭났으며 새 생명을 얻었으며 산 소망이 있게 되었음을 감사하십시다. 그 소망으로 하늘의 성도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성도들을 위하여 예약해 놓으시고 보관하시고 따로 준비해 놓으신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 유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감사하십시다. 또한 말세에 우리에게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도록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참된 소망과 능력이 오늘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을 가지고 짧은 생애를 살다가 이 땅에 불행한 일로 먼저 하나님 앞으로 간 어린 학생들, 그리고 불의의 사고로 슬픔을 당한 많은 가족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시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 있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고 산 소망이 있게 되었으며 썩지 않는 하늘의 유산을 이어가게 되었으며 믿음의 구원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는 복된 인생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믿음을 지켜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